성경 창세기 4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의 발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나온 것 같지만 이 성전까지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고 또 오늘의 새벽 말씀을 또 정해진 시간에 영상으로 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 같아도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봐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한 일들을 했을 때 또 남들에게 도움되는 일들을 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뿌듯하거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사람들 중에 누군가 봐주기를 원하고 내가 느끼는 성취감, 내가 느끼는 뿌듯함들을 누군가 인정해주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정받기 위해서 했던 일들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증인과 같은 역할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뿌듯함 이상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또 동기를 얻을 수 있고 또 많은 것들에 더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마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근데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꿈의 결과도 꿈의 내용도 모두 알지요. 나라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두 달도 하루 이틀도 아니라 10년이 넘는 시간에 관한 꿈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전 본문에서 감옥에 갇힌 요셉이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의 각각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요셉이 해석을 해준 그대로 그들의 인생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이 잘 이루어진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고 자신을 제발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묘한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요셉이 꿈을 해석해준 그대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실현이 되었다는 것이죠. 술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왕의 곁으로 복직되었고 요셉을 기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어버렸죠. 너무도 아쉽고 안타까운 내용으로 이렇게 40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1장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잊혀진 시간을 보냈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만 2년 후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만이라는 단어는 시기나 횟수를
꽉 채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 to full year라고 시간이 꽉 찼다, 2년의 시간이 완전히 채워졌다, 시간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두 가지 꿈을 이때 바로가 꾸게 되는데, 목축과 관련된 암소의 꿈과 농사와 관련된 이삭의 꿈을 꾸게 되지요. 대상은 다르지만, 주체는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내용의 비슷한 맥락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이 꿈 때문에 번민에 쌓이게 됩니다. 그 위대한 제국에 이집트의 점술가와 또 현인들과 지혜롭다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지만 확실하게 해석을 해주는 이가 없고, 꿈과 관련돼서 바로에게 그 어떠한 대답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꿈은 너무도 확실하고 선명한데 조금의 실마리도 풀리지 않자 꿈을 꾼 것도 번민이 되었고, 그 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 더 큰 번민이 되어 답답할 수밖에 없었지요. 잘 기억나지 않는 꿈이라면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너무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꿈을 꾸었다면 그때는 기분이 싱숭생숭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돼지 꿈인지, 아니면 조금 내가 기분이 찝찝한 꿈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꿈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을 시작할 때, 그 꿈을 계속해서 되뇌일 때, 오늘은 복권을 한번 사볼까?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말까? 오늘은 음식 먹는 걸 조심해 볼까? 아니면 운전을 조금 더 주의해 볼까라는 상황적인 판단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꿈에 대해서 바로가 번민하고 있을 때 그의 곁에 있던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과거에 자신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히브리 청년이 해석해 주었고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나는 왕의 곁에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죄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요셉을 확실하게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사실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고, 누명에 의한 것이었고, 오해에 의한 것이었고,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잊혀져 버리기까지 했지요. 감옥에서 언제 어떻게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또 기도할 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자, 내가 조금 더 믿음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아보자라고 다짐을 하는데 우리의 노력대로,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얼마나 더 이렇게 힘들고 각박하고 지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하고 모든 인생에는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꿈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는 이유가 되었죠.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어떠한 꿈을 우연히 꾸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맞춰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요셉이 등장해서 처음에 꿈의 얘기를 시작할 때부터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너무도 어렵고 안타까운 일에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고, 감옥에서도 잊혀짐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요셉뿐만이 아니라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도 바로도 술관원장도 모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으로 인해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고 애굽의 미래와 운명이 바로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엄청나게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꿈의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것은 요셉이 나는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장담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집트를 대표하고 이 엄청난 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바로에게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무책임한 대답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이 꿈에 대한 것들은 요셉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 꿈에 대해서 듣는 것도 요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어야 하는 것도 요셉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에 따라서 또 교회가 목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의도에 따라서 교회는 굉장히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서로 소통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서로 챙겨야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지요. 진행하면서도 할 일이 많고 사역을 마치고도 마무리와 정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일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이 잘 되었든 잘 되지 못하였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되었든 수고한 대로 되지 못하였든 같이 일하는 분들이 우리가 만족할 만큼 일을 하였든 일을 하지 못하였든 우리의 고백은 늘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건강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 수고하고 땀 흘리며 고민하고 준비하고 노력했던 사람들, 또 각자의 역할과 담당자들이 있지만 우리의 고백은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건강한 고백이지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바라봐 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어떠한 결과들이 오든지 우리의 고백은 늘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2년의 시간을 정해놓고 잊혀졌던가요? 딱 2년만 잊혀졌다가 누군가 나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가 국정의 일이 조금 한가해지니까 조금 번민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꿈 한 두세 개 정도 꾸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꿈이 꿔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꿈 이야기가 아니고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의 곁에서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2년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꽉 찬 만 2년의 시간이 채워졌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다가온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요셉의 지혜 가운데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일상처럼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도 꿈을 요셉이 자신에게 말하라고 하죠.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가 할 수 있었고 요셉 안에 지혜가 있었고 요셉에게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말해 주었고 자신이 해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바로에게 가장 편안한 대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지요. 2년 사이에 술 맡은 자가 요셉이 생각나서 그를 풀어줬다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바로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꿈이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자유로워진 다음에 꾸었다면 풍년도 누리지 못하고 흉년도 대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주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보여졌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는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기를 원하죠.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에는 아무도 그 일을 기억할 수 없도록 아무도 증인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들도 되풀이되지 않기를 또 조심해야 하면서도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 스스로가 지우고 싶어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좋은 일을 했을 때, 선행을 했을 때는 누군가 봐주고 인정해주고 기억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처럼
영향력 있는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해서 우리들의 선행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자주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분이 간섭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 이룬 것이 많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들이 있지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또 우리가 얼마나 수고해서 얼마나 성취감과 뿌듯함을 누리든지 우리는 늘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쓴 것인데 하나님으로 고백해서 서운하십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고백이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건강한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늘 주님이어야 됩니다. 시간을 채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2년의 시간을 기다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꾸게 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번민의 시간까지도 주님이 개입하셨고 인정하는 믿음이 자라나는 오늘 되기를 축복하고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보시고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기도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허리야 하지 않고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살게 하셨습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새벽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간밤에 잠을 자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일어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아침에 깨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영상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나누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지혜를 지키고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지만 그러나 그 모든 하루를 살아내게 된 것도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오지 않은 그 미래에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에 우리가 모든 고백을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돌보실 분도 주님이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조심해야 될 것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에도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든지 잘못을 했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선행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시작되게 될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이제 또 연말을 준비하며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준비되고 이제 우리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아름답게 우리들에게 자비와 은혜로 행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께 또 제물을 드리는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해주시고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시선이, 거룩한 믿음이, 거룩한 하루를 살 수 있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넘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교회에 맡겨진 또 무거운 그 직책을 또 육신으로 감당하기에 버거운 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령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넘치게 하사 우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터져나오는 놀라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함께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